자,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네, 21장의 앞부분은 3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로 떠나 곧장 코스로 왔다가 그 다음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 파타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나니라. 이제 쿠프로가 보이는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다가 투로에 닿으니 이는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데리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날들이 끝났을 때 우리가 출발하여 길을 떠나니 그들 모두가 부녀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성읍 밖까지 우리를 따라 나오니라. 그리야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3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이죠. 뭐 지도를 안 봐도 이제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밀레토에서 떠났어요.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는 밀레토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초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파타라로 가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쭉 시리아로 들어갑니다. 쿠프로를 왼쪽으로 두고 항해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가는 장면은 투로, 프톨레마이, 카이사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투로에서 프톨레마이는 이렇게 지도는 그냥 그랬지만 사실 배로 가고요. 프톨레마이에서 카이사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은 육로로 가죠. 보통 같은 경우는 안티오까지 가서 전도여행이 끝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붙잡히기 때문이죠. 지금 읽은 부분들은 파타라에서 투로, 프톨레마이, 카이사리아 이런 지역들이죠. 자, 예루살렘의 바로 위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항해한 내용은 그냥 항해했단 말일 뿐이고 거기 사제를 보니까 투로라는 곳에 왔죠. 투로는 고대나 지금은 아주 발달한 지역입니다. 고대는 특히 많이 발달했죠. 투로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7일을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투로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서 성령으로 말하기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의 계시로 말했다는 얘기죠.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영으로서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만류한 거죠. 만류했습니다. 그날들이 끝났을 때 이제 5절에는 이제 5절 6절은 투로에서 떠나는 장면이죠. 떠났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프톨레마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 거기서 뭐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8절 그 다음 날 바울과 일행인 우리는 출발하여 카이사랴에 와서 7명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더라.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자, 카이사랴에 가서 이제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오죠. 여기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넷이 전도했던 그 사람이고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누구예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 빌립이 누구예요? 사도 빌립. 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었잖아요. 사도 빌립인가 혼동하는 분이 있는데 사도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나 이디오피아 내시 등등 많은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는 전도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이후로 등장하지 않는데 바로 투로에 정착을 했어요. 카이사랴에 정착을 했어요. 카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딸들 4명의 딸인데 그 4명의 딸들은 또 예언하는 처녀들이라 그러죠. 구약에는 이제 여성 선지자들이 종종 있었죠. 그리고 이제 뒤에 고린도전서 14장 등에 보더라도 당시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다 기록된 이후에는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의 예언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한 예언이기 때문에 설교를 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성경에다 기록된 상태가 아니니까 직접적 계시의 예언이기도 하지요.
구약에 가끔 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 특히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는 질서 속에서 예언은 교회 내에서 여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이제 요즘에 여성 안수를 많이 하는데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성경적인 이제 근거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딸들이 뭐 교회에서 예언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했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여자들 그 딸들이 예언했던 말은 하지 않고 지금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가보도 사도행전 11장 3번 등장했었어요. 스테판의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 지역 흩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중에서 투로에도 가고 카이사라도 가고 쿠프로도 가고 많이 갔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디 안티옥에 와가지고 온 세상에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아가보입니다. 그 아가보 이번에 가서 바울에게 개인적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딱 묶은 다음에 손가발을 묶고 이띠의 인자를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통 예언을 할 때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에스겔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예루살렘 성루를 딱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고 이렇게 침공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 많은 예언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이런 표적들을 보였죠. 말하자면 요즘에 말하면 시청각도구죠. 시청각도구. 그냥 말로 당신 잡혀갈 겁니다. 결박당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띠를 딱 묶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좀 더 실제적이죠. 좀 더 실제적이에요. 가지 말란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몇 번에 걸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다는 언급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1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앞에서 간단히 지나쳤지만은 4절에서도 성령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요? 지금 21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강행하려는 바울을 성도들이 이제 막아서 한 것인데 사실 그 말은 성도들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이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게 되면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메인바도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강행을 합니다. 강행을 해요. 자, 지금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요. 이건 마치 구약성경 여러분이 봅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표현들 많이 보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똑같은 구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란 말 대신 성령께서란 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런과 동일한 권위의 선지자적 선포인데요. 이것은 성령님이 곧 주님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권위로 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말하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니 이띠의 임재를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강행해요. 자, 그럼 바울은 이 상황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자, 근데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것이 바울이 불순종한 거냐 아니면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좀 많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하나 명확하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어떤 설교자는 강력하게 이건 바울이 성령을 거절한 것이니까 죄를 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강력하게 이건 바울이 죽음을 불사한 믿음과 용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어느 것 하나 명확히 말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게 되면 바울이 상당히 불순종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구사하겠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한다면 그건 자기의 아니에요? 자기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하나님을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음을 불사하면서 하겠다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한 것인가? 우리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성령께서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으신 이유는 결박당할 거라 그 말이죠. 그냥 무조건 가지마가 아니라 거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의도가 없어. 난 예루살렘은 버렸어. 예루살렘 가지마. 이런 말이 아니라 너 가면 결박당할 거야. 너 가면 위험해. 이러한 말이었었습니다. 20장에서도 바울이 각 성읍에서 증거에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언급을 했었고요. 21장 4절에서는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올라가지 말라는 그 의도가 11절에서 좀 더 명확해지는데 그것은 결박당할 것이니까 너 고난당할 거니까 가지 마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요. 바울이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까지 자기가 상급을 쌓는다든지 자기가 뭐 명예를 쌓는다든지 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었다는 얘기죠. 바울은요.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계속 전파할 때 이방인들에게 많은 전파를 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발 속에서도 꼭 회당에 들어갔어요.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거절당하면 더 이상 너희들한테 안 가 이방인에게 갈 거야 하고 다음 성읍에서 또 저 회당에 들어가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서 9장 10장에 보게 되면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알 수가 있는데 심지어 동족들, 즉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버림받을 각오까지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말 바울이 버림받지는 않지만 그러한 심정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이죠. 이건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막으시려면 못 막으셨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 2차 전도여행에서 바로 아시아로 갈 수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트로아로 가서 빌립보로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리스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는 말어. 저쪽으로 가. 내가 그쪽으로 너를 이끌 거야 하고 이끄셨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려면 정말 막으셔요. 근데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통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직접적인 뜻, 디렉티브 윌이라는 직접적인 뜻과 퍼미시브 윌, 즉 허락하시는 뜻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뜻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진 않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참새가 떨어져라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죄를 짓는 것도 저는 하나님 아무리 막아도 난 죄를 짓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죄 져봐 허락하시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개념의 허락하시는 뜻 말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 이번 주에 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복음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어서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어디에 가서 복음 전하려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전하라고 직접 명령하신 거 아니잖아요. 물론 가끔 마음에 부담을 주셔가지고 그 지역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뜻이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막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건전하게 사역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허락하신 뜻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합당하면 들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경우에 허락하시는 뜻을 얻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직접적인 징계를 받지 않았잖아요. 결박당한 것이 징계받은 거다. 아니요. 원래부터 그건 그렇게 결박당하기로 알려진 상태였었어요. 바울이 특별히 징계받은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걸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헛되이 보낸 시간도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뒤에 어디를 읽어봐도 직접적으로 너 왜 내 말 듣지 않고 예루살렘을 강행했어라고 직접적으로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결박당에 잡혔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결박당해 있는 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히 걱정 마라고 말씀하셔요. 로마까지 동행할 것이고 로마에 가서도 너는 내 말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7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뜻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다시 본문 21장 와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12절에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막 간청했잖아요. 13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자, 이 말 예루살렘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는 이 말이 잘못된 말인가요? 잘못된 말 아니죠.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해 붙잡힐 거야. 위험해 라는 말을 하나님께 듣고요. 성도들에게 들었지만 주님 저는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선교지역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정말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정치적이나 다른 면 때문에 뭐 안 좋아졌어요. 또 그 원주민들이 가면 나를 죽여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 칩시다.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난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겠다고 가는 게 옳은 겁니까? 만약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하고 말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복음을 못 들었을 거예요. 종교개혁 이래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수많은 그 시대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유럽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동양으로 오고 우리나라에 오고 중국에 오고 이런 지역들이 옴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래 하고 안 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 못 믿었을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용기 있는 선언이에요.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이건 헌신된 성도들이 당연히 행해야 될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이 힘들죠. 하지만 힘들다고 힘들어 오늘은 말아야지 라고 멈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이 내가 편하면 하고 힘들면 하지 말고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다는 얘기고요.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에 전도행이 이렇게 흘러간 거야. 경로만 외우고 끝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론적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이 믿음이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14절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더라. 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서 주님 보호하시고 정말 막아야 되면 막아주시고 또 허락하시면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만약 죽어야 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 있게 영광스럽게 죽게 해달라고 이런 것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자, 15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날들 후에 우리는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카이사랴에서 온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들이 제자가 된 지 오래된 쿠프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으니 이는 우리를 그의 집에 묵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한번 읽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더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니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듣는 바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는 할례도 주지 말고 관례를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그대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무리가 몰려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누가 있냐면 지금 이제 18절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목사님들을 장로님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어쨌든 목사든 장로든 감독이든 관계없어요. 그분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니까 유대인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고요.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데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와 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장로들도 있지만 사도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옆에 이 부분에 언급되질 않아요. 앞에서 기억나죠? 사도행전 10장이나 11장, 15장 등에 보게 되면 유대교 크리스찬들과 사도 바울이 약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 같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이제 경험을 통해 중재도 하고 했었는데 베드로가 안 보입니다. 베드로가 어디 갔을까요? 지금 사도들은 사도행전 21장쯤 되면요. 사도들은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각 지역에 가세요. 복음 전도하고 이미 순교한 이들도 나오게 됩니다. 순교한 이들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를 중심으로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모이니까 그들 가운데 장로로 이제 세워놓고 본인들은 이제 지역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 그러고요. 그렇죠? 많은 그 복음 전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당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기간쯤에 아마 바빌론으로 갔을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바빌론으로 갔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바빌론에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는 여기 없어요. 없고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지도자는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야고보가 지금 장로들과 함께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온 건 참 좋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열매를 맺은 것도 환영합니다. 19절 보니까 이방인 사역에 열매를 맺은 걸 바울이 다 말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렸다고 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지금 20절에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시엔 그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거의 믿지 않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열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주로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구주로는 믿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저버리지는 않아요.
여전히 모세 율법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에 대한 소문이, 거짓 소문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 또 율법도 지키지 말고 관리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돕니다.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아도 되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말라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소문이 돌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당신에게 몰려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25절.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보낸노라. 이건 15장에서 이미 결의한 바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쉽게 말해 발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23절,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자, 우리가 하나의 이제 방책을 세웁시다, 계획을 세웁시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인간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23절이요, 24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 그들로 자기들 머리를 삭발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관하여 들은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행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이왕이면 성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다 근거 없는 소문 들었고 바울도 우리처럼 율법을 충실한 유대인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우리에게는 서원하려고 하는 4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하십시오. 여기서 서원을 한 4사람이란 뭘 말하면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실인 서원을 했단 말이죠. 나실인 서원. 그럼 여기서 손 껴놓고 민수기 6장 잠깐 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나오죠. 나실인은 뭐냐면 이제 남녀노소 관계없지만 특별한 기간 동안 주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성별하는 겁니다. 성별하는 건데 삼손 같은 경우가 나실인이었잖아요. 민수기 6장 3절 보면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심지어 3절 끝에 보게 되면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래요. 이제 포도에는 기본 알코올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조금 더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5절에서는 성별하는 기간 동안에 머리를 이제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머리를 이제 밀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6절에는 성별한 날 동안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자기 가족이 죽어도 시체 옆에 가면 안 됩니다. 나실은요. 만약에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성별 기간인데 갑자기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실은 서원을 깰 수밖에 없어요. 깨는 거에 따른 또 규례가 또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나실인 서원을 딱 마치게 되면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성막문 회중이 성막, 즉 이제 성전에 가서요, 성막에 가서요, 14절에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번제와 속죄 제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핵심은 화목 제물에 있어요. 헌신할 때는 화목 제물, 특별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목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15절에 음식 제사도 있고 다양한 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이제 헌신하는 기간 동안에 머리를 안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자란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이 제물도 바치지만 그 머리카락을 제단에다 불태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나실인 성별의 기간을 마치는 겁니다. 성별의 기간이 짧으면 뭐 자르고 말 머리도 없겠지만 성별의 기간을, 나실인 기간을 몇 년 동안 했다. 그럼 머리 많이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럽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나시린 서원한 것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4명의 나시린 서원한 사람 4명이 있었고 당신은 나시린 서원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서원할 때 함께 들어가서 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왔잖아요. 이방인들을 만나고 왔으니까 유대인의 율법의 규례상 더럽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결례를 행하시고 이분들은 나시린 정결례 행하시고 함께 행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은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바울에게 율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건 그것이고, 행실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율법을 무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할례는 무익하다, 규례는 무익하다, 정결례 무익한 거다. 무익하다는 건 뭐냐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정결례나 할례 같은 율법에 그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유대인들이 하겠다면 그래요.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시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구원의 관점으로 제시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싸웠어요. 어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전통을 행하는 거라면 그래 할례 받는다고 율법 행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결례 행한다고 멸망하는 거 아니니까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할례만 하시고 말례만 하시고 이게 바울의 관점이었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 들어갔잖아요. 안식일도 같이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할례나 정결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희생제의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달라져요. 율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 만나면 손 씻으라, 먹을 때 손 씻으라 이런 장로들의 전통. 이거는 이방인은 우리가 지켜도 되잖아요. 그건 좋은 전통 아니에요? 손 씻고 먹는 거. 그건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건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희생제를 드리는 거는 해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양을 잡아서 제물 드리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양이나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이거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10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들을 완전히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지켜도 돼요. 정결례는 행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먹는 거 돼지고기 안 먹어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희생제는 드리면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10장 14절에서도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데 다시 제물을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물론 나시린 헌신의 이 제사는 속죄를 위한 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희생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은 직접 희생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옆에서 24절 보게 되면 이제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런 희생제사를 했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 일에 참가하면서 그걸 동조해 주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자, 바울의 의도가 뭡니까? 바울의 의도는요,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하면서 그들을 얻기 위함이죠. 그들에게 반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양보를 한 겁니다. 양보했지만 사실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할 게 없는데 바울은 좀 심한 양보를 한 거예요. 바울은 상당히 마음 불편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안식일이나 할례 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희생제를 행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그 7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거역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거기다가 헬라인들까지 성전으로 데려와서 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고 하더라. 이는 그들이 앞서 성읍에서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짐작함이라. 온 성읍에 소동하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들어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즉시 문이 닫히더라. 자, 지금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장로들하고 바울과 의논할 때 그들이 염려했던 것이 무슨 문제냐면은 믿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걱정합니다라고 걱정했었어요.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걱정한 것입니다. 근데 27절에서는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이 난동을 피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많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도한 것을 보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하는 것을 참 싫어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죠. 바울이네? 근데 이방을 데리고 왔네? 지금 4명의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것을 어떻게 착각했냐면 29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방인 트로피모가 함께 있는 걸 봤었어요. 자, 바울 이방인 데리고 왔군 하고 다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났네요. 여러분 성전은 전에 한번 봤어요. 성전에는요 성전 본 건물이 있고 뜰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오는 뜰이 있습니다. 꽤 큰 규모인데 성전 본 건물 외에 뜰이 상당히 넓어요. 그중에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서부터는 유대인들만 들어옵니다 하는 뜰에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은 번제단 앞으로 왔을 테니까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시장터에서 본 그 이방인 트로피모를 데리고 왔네 하고 이제 이 오해를 하면서 오해가 이제 문제가 됐지만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잡아라! 저 사람은 성전까지 더럽히는 자다라고 소동을 피웠죠. 모세의 율법을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다니 이방인들을 데려와 더럽히다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꾸몄던 계획은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오해할까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엉뚱하게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유대교 열성파,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이 문제를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인간적 계획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바울은 괜히 필요 없는 양보까지 해버린 거예요, 지금. 양보를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울을 성전 밖으로 내모라 부르고 문을 쾅 닫아버리죠. 그리고요, 단지 내쫓은 뿐 아니라 31절 한편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무렵에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사도행전의 모든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자, 사령관이 예루살렘에 소요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사령관이 병력을 대동하고 딱 차단시켰습니다. 잘했죠? 이 경우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32절 그가 즉시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대동하고 그들에게 달려오니 그들이 사령관과 병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치더라. 그래서 사령관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더라. 결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보호의 개념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소요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니까. 하지만은 뭔 일인지 모르니까 일단 묶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치더니 그 사령관이 소동 때문에 그 실상을 알 수 없으므로 그를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에 다다르자 무리의 폭력 때문에 병사들이 그를 떠매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무리들이 거의 가까이 온 겁니다. 끌어내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막 떠매일 정도가 됐어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처단하려고 외치며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라. 자, 37절.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당신 헬라어를 할 줄 아느뇨? 네. 그렇다면 근간의 소요를 일으켜서 4,000명의 자격들을 광야로 데리고 난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 뭐 이집트인이 그런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었나 봐요.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있었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나는 킬리키아 한 성읍 타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그의 작지 않은 성읍의 시민입니다. 아직 로마 시민권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뒤에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하는 내용은 22장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뭘 보냐면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일종의 율법에 협조한 것이었었어요. 하지만 소요를 막지 못했죠. 예상치 못한 소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설교의 내용은 22장부터 나오거든요. 설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협조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설교하지 않고 그들에게 배척당해서 지금 고소당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항변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교를 시켜버리신 것이죠. 그렇죠. 박해 속에서 믿음을 드러낼 때 진정한 설교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항상 그래왔었어요. 항상 그래왔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된다는 얘기는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얻기 위한 행동일 뿐이지 그렇다고 이 박해 속에서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성령의 예언대로 결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헌신대로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또 22장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죠.